우리가 11월 1일부터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히브리서 강해를 우리가 매일 한 장씩 읽으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예수가 누구시냐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믿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예수 누구신가를 함께 깨닫고 또 생각하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었고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보내셔서 보내신 예수,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아서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아서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긴 믿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서 구원의 반열에 벗어나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타까운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볼 때도 안타까운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성지순례도 가봤지만 우리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교회들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유대인의 회당들은 보지만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성지순례도 우리가 했었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잘 그들이 이해하면 정말 다 예수께 돌아올 텐데 잘 안 되는 모습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이 예수를 전하는데 앞장서는 바로 우리들 되면은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말씀을 경험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본문 은혜 나눕니다. 1절 먼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자, 1절 시작. 네, 여기 대제사장의 언급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인들은 대제사장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율법을 잘 아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잘 알아요. 율법을 잘 아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잘 아니까 하나님도 섬기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 죄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죄 문제를 속죄해주는 거룩한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이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1년에 가장 중요한 날이 대속죄일이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이때가 우리 죄를 속함을 받는 날이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사모하며 그들이 1년을 살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존경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대제사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제사 드리는 거 중요시 여기고요. 그래서 그들은 대제사장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모세, 아론의 뒤를 따라서 대제사장들이 쭉 세워지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그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대상으로 그들이 삼고 있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로 모세 율법이 그들의 삶의 지표가 되고 있고 하나님을 그 율법에 의해서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정말 속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죄 문제를 정말 온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맞아. 그래 그들이 대제사장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근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사람들 누구라 그러더냐? 엘리야라 그럽디다. 에레미야라 그럽디다.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그 직분을 인정하지 않아서
예수를 영접하는데 방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 그분이 진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신 줄 아냐? 우리 죄 문제 때문에 피 흘리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속죄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하지요.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새벽에도 얘기했어요. 멜기세덱 그러면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앞부분에 잠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이제 그 전쟁에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면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축복하셨다. 날 지키셨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그러다가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래서 자기 노획물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과 방불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그들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그분이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5장부터 이제 6장, 7장까지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온전히 예수를 잘 믿지 못하고요. 또 아직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자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몰라서 그래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요.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하나님 편에도 불행한 일이고 우리가 볼 때도 그 본인에게도 불행한 일일 수밖에 없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시냐? 자, 8절 볼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주부에 있습니다. 시작. 9절.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 네. 하나님으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받으셨다는 말은 우리 죄를 속하시는 분, 대제사장의 사역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나사렛 나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란 말은 제사장 그 직분을 가지고 있고 선지자 그 직분도 있고 왕 주라고 하는 직분도 가지고 있는 세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은 예수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다른 말을 설명하면 우리 모든 죄를 속하시는 분이다. 예수는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다. 주시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그런 고백이고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게 되는 거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다윗은 왕이었긴 해서 존경은 받았지만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 직분은 감당했지만
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지만 역시 그도 왕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온전한 그리스도, 그분은 예수 한 분이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데 아들이신데도 그분이 고난을 받아서,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십자가를 졌느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죄사함 받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 지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우리 죄를 속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여기 보니까 온전하게 이제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가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9절에 같이 읽었지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리고 10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그냥 막연히 믿는 거하고 이렇게 알고 믿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 앞에 자세가,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믿고 우리의 주라고 믿으면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지요.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으로 믿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우리 알고 있는 내용,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권리를 얻었다라고 로마서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에 갈 권리를 얻었다. 그게 자녀만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아버지의 것을 공짜로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녀입니다. 요즘에 무슨 말로 나이 드신 분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면 다른 사람이 고마운 줄 아는데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고마운 줄 모른다네. 왜? 당연히 내 건데 고마울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노인들이. 그러면서 뭐 있는 거 다 쓰고 뭐 죽어라 뭐 이런 얘기들도 우스갯소리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 말은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섰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천국을 거저받을 자가 있는 데 되었다. 천국을 거저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가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까 못 갈까 걱정할 거 없어.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갈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당자처럼 떠나가지 않으면. 아멘이세요? 그게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자임을 말하는 거고요. 이 땅에서도 예수 믿는 이들에게는 우리 같이 봤어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십자가의 찔림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화목제물, 우리 예수님 되신 거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고침, 나음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예수 살롬 왕, 평강의 왕, 평안 주시는 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평안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늘 이렇게 주님 안에 평안하고 기쁘고 늘 감사한데요,
요즘 밖에 나가보세요. 뭐 웬만큼 살고 옛날보다 훨씬 잘 살아도요, 현대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울증입니다. 공감을 다 해와서. 요즘에 뭐 82년생 뭐 공지영인가 그 영화가 뭐 꽤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울증 걸려가지고 사는데 배가 고픈 사람도 아니고 굶어 죽을 사람도 아니고 먹을 쩔쩔 매는 사람도 아닌데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자기 아닌 또 다른 뭐가 들어와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정신병자 같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사는 현대인의 모습을 그렸다는 거예요. 집사람이랑 같이 유명하다 보러 갔다가 중간에 나왔어요. 와서 그냥 그리고 너무 재미가 없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어서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다 아는데 근데 거기서 엉뚱한 세계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 거야? 왜 저런 거야? 그걸 보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현대 특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살로망 우리는 어딜 가든지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지키시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실감할 수 있어야 돼. 신앙생활하며 이거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이 예수 우리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그 예수 누구신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고 우리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무슨 문제가 있든 이 땅에서도 그분께 나와 기도하면 그분에게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면 그분이 내 아픈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으면 회복을 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삶에 이게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고요.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요. 그래서 예수를 누구에게든지 더구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일찍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일찍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그러면 누구보다 예수를 잘 알고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니네가 이렇게 오래 믿었으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수천 년 하나님을 믿었으면서 왜 그렇게 맨날 어린아이 신앙처럼 돼가지고 쩔쩔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얽매이고 왜 그렇게 어린아이 신앙처럼 그렇게 사냐 라고 하는 내용이 12절에 나오고 있는 거지요. 때가 오래됐으니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서 이제 누구든지 그런 사람 만나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내려놓으세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예수 은혜를 입게 하는 선생이 되는 인도자가 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매일 초복 가운데 들어가 갖고 젖이나 먹어야 될 그저 나만 좀 어떻게 이 수준을 못 벗어나냐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 13절 같이 읽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는 오늘 결론 말씀이죠. 이는 자 시작 왜 그러냐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그러냐 오래 믿었는데 왜 맨날 세상에 얽매이고 쩔쩔매고 근심하며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질 못하느냐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아가느냐 예수가 계신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 젖이나 먹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신데 정말 우리 예수는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데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인데 우리가 아직까지 근심이 있고 아직까지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고 아직까지 얽매임이 있다고 치면
우리가 다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흘러 떠내려 보내면 안 돼요. 히브리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듣고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아라. 구약의 천사를 통해 한 말도 흘러 떠내려 보내고 그 사람 상당한 보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번 다니엘 집중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레마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생활 속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늘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평안하며, 주님 때문에 건강하고, 주님 때문에 부요하며,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게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품어져서 한 주간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한 주간 우리 예수님 의지하고 승리하고 또 승리해서 늘 가장 아름다운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어찌하든지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어찌하든지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주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주님,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자,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